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방향 맞춰지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22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34페이지 18절 19절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아멘. 오늘 사실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이 오늘 한 권사님께서 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셔서 오늘 어차피 영상을 찍으니까 이 부분을 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다 끝내게 되어지고 이제 가나안 땅이 있으면 이제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이제 모압까지 진격을 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절 보시면요. 22장 3절 보시면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산왕 이제 옥 이제 헤스본 왕 이제 시혼 이렇게 다 이렇게 무찌르게 되어지니까 이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 5절 보면요.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 민족을 저주하게 하자. 그래서 저주하게 하자 하면서 이 6절 보면은 하반절에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성경이 올바른 해석이 들어가려면 먼저 전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의 신분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이제 저주술사 무당이었다는 것을 박수무당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는 누구를 저주하는 자로 소문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 발락이 왕이죠. 모압의 왕. 발락이 이제 저주술사 발람을 초대했다가 이제 도리어 이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축복을 저주하라고 불러놨더니만은 이스라엘을 막 축복하게 되어지는 그 일이 있은 후에 돌아가면서 이 발락에게 뭐라고 꾀를 주고 가냐면요. 내가 직접적으로 저주는 못했지만 당신이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이 무너질 거다. 그게 뭐였냐면요. 미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사건을 보면요. 이 발람의 꾀가 성공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면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의 발 앞에 덫을 놓았을까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수많은 학자들도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닌 저주술사로 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자, 이제 7절 보면은
이제 모압의 장로들이 복채를 가지고 보세요. 복채를 누구에게 가지고 갑니까? 예, 무당에게 가져가지요. 발람에게 이르러 발람한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밤에 여기 유숙해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걸 읽으면서 발람이 선지자인가 아닌가? 발람은 범신론자입니다. 발람은 다신론자입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서 이 좀 여호와의 위명이 좀 이 당시 이 지방에서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을 나라도 없이 200만 명이 사막에서 생존하면서 막 돌아다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도 뉴스에 나오고 난리 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이름은요, 온 사방에 유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에게 민감한 발람은요, 여러분 무당들은요, 귀신에게 엄청나게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막 아기신 섬기는 자는 아기신이 막 싫어하는 거 절대 하지 않습니다. 뭐 장군신 섬기는 자는 장군신이 미워하는 짓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예쁨 받으러 막 아침에 목욕 재개하고 막 몸 깨끗하게 하고 화장하고 막 별짓 다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발람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9절에 나타나셔서 너하고 함께인 자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12절에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임했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다행인 것은 일단 발람이 13절에 하반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면서 이제 거절하고 돌려보냅니다. 왜냐면 이 발람은 여호와가 무서웠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15절에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막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네가 말하는 건 무엇이든지 시행할 테니까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라. 그러면 이 발람이 살고 싶었으면 뭐라고 했어야 됩니까? 돌아가라 라고 했어야 됩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벌써 말씀하셨잖아요. 안 된다고. 따라가지 말라고. 안 된다고. 저주하지 말라고.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합니까?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지요? 말은 이제 여호와가 진노하실까봐 은금을 줄지라도 나는 못 간다 이렇게 했지만 발락의 마음은 이미 은금에 빼앗겨서 이제 가고자 하는 결론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가라. 대신에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을 그대로 준행할지어다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는데 이 나귀가 막 길에서 막 벗어나고 막 난리를 치지요. 왜 그랬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 발람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길에 선 거를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 세 번이나 막 몸을 막 벽에 짓누르고 막 피할 곳이 없는 데로 가니까 막 이렇게 막 엎드려 버리니까요. 발람이 화가 나서 막 나귀를 때리는데 여호와께서 나귀의 이제 입을 열어서 짐승이 이제 말을 하게 하는 이 기적을 일으키시지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 뭐 왜 때리냐 뭐 이러니까 네가 죽을까 싶어서 난 피한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34절 보면요.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그러니까 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하냐?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한테 물어보신 권사님이 아니 대체 하나님이 왜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해서 가려고 하는데 왜 죽이려고 하셨다가 그러면 이제 뜻이 아닌 걸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안 간다고 하니까 왜 또 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요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일단 설명을 해석을 해드리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요. 발람은 이미 첫 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오직 순종입니다. 그런데 은금과 네가 말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라 하는 이 말에 발람은 뭐지요? 가겠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미 가겠다는 마음을 먹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더 하실는지 알아보리라 이렇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가라고 하신 겁니까? 이 발람이 끄에 가려고 하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막으실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러면 왜 나귀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발람을 죽이려고 하는 일을 하셨습니까? 가라고 해놓고는. 그래야 발람이 더 이상 자신의 마음에 원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축복을 할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이제 진짜 제가 안 가겠습니다. 진짜 확실히 알았습니다. 하니까 가라. 대신에 내가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해라. 라고 이렇게 선을 그으시고 이제 내일 읽을 성경을 보면은 이제 발람이 이 하나님에 대한 완전히 두려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세 차례에 이어서 또 세 번 넘어서 이제 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들이 내일 읽을 성경에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적용을 해야 되겠지요. 그럼 이 말이 뭘 의미합니까? 저는요, 이 목회를 하면서요, 그런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고를 드릴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오면요, 이미 마음에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혼자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뭔가 목적과 동기가 있어서 그것을 하기로 이미 뜻을 다 정한 겁니다. 그리고는 와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저한테 온 것일까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이미 결정을 다 한 뒤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자 기도해 주세요 하면 더 이상 받을 인도가 없지요. 이미 결정을 다 해버렸으니까요. 오늘 발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자기 마음에는 은금을 받을 마음이 가득했어요. 근데 물론 이스라엘을 저주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아 세우셨지만은 성도들의 삶 속에서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러면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대신에 저는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아직은 제가 젊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보자고 다시 처음부터 기도해보자고 권면을 이렇게 드리거든요. 지금까지 딱 한 명을 제외하고는 제 권면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한 분은 교사 직분을 이렇게 포기하겠다고 이렇게 저한테 나와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의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켜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분한테 권면을 드렸지요. 권사님, 지금 지나가는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표를 통해서 권사님이 정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라십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 달만 기다릴 테니까 권사님이 좀 더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정말 감사하게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때 전원사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물러가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이분이 저한테 찾아오셨어요. 진짜 감사하다고. 그때 만약에 내가 그만두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을 것인데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을 것인데 정말로 그 이후로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모든 걸 회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 외의 분들은 뜻을 정하고 오신 대로 다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는 알고 싶지 않고 말씀드릴 것도 없습니다. 다만 그냥 목사된 마음으로서 기도는 하지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맞았기를 그냥 그렇게 바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는 교훈, 잠깐 짧은 말씀이고 사실 이 말씀의 진짜 중요한 내용은 내일 읽을 성경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한 권사님이 이 부분을 질문하신 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뜻을 굳히고 하나님께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뜻을 굳히기 전에 주님께 물어보시고 주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그 대답이 여러분의 뜻과 맞지 않을 때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이요.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 보여도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것이요. 그것이 여러분 보기에는 느려 보여도 여러분 생각보다는 빠를 것이며, 그것이 이익이 별로 안 돼 보여도 영원한 것을 여러분에게 남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권사님의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신앙의 미덕들,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 종도 또 종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처음부터 하신 말씀에 준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